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배움과 늘 함께한 종교였습니다. 인류의 6천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죠.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응용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기독교는 늘 배움의 공동체로 존재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신학자가 기독교는 배움으로 늘 함께 해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설명한 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몸담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늘 배우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배울 것인가,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배움과 우리가 추구하는 배움의 차이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계속해서 무언가 배우려고 책을 읽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러한 배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바울이 깨달은 비결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구, 주제 성구가 하나씩은 다 있을 법한데요. 제게는 바로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서,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자성어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발족자를 써서 자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족하는 것입니다. 발족자가 움직이는 발이지만 사실 거기엔 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흡족해하는 것, 스스로 만족해하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족하는 것들은요, 늘 자신의 니즈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필요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필요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필요, 그 자족의 것들, 만족의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마음,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만족, 자족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살아갈 때 전도서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만족의 기준,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 채워질 수 없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만족, 이것이 헛되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성공, 성취, 만족, 그것을 만족이다라고 표현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어디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대로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서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도 그렇게 살았어도 공허함이 그들에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만족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만 연약함의 내 모습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가리려 하니까 그 은혜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족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가 나가려고 했던 아시아 선교,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이 가로막히고 그가 마게도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빌립보에 닿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강가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만났던 자주 옷장사 루디아,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아래 이 빌립보라는 공동체는요, 어떤 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로는 작은 이 소나라가, 소도시가 세워질 때에는요, BC 365년 헬라 제국 아래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의 아버지 빌립 2세,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빌립보라고 지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후에 BC 168년도에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땅으로 이제 그 권력의 힘에 눌리게 되고 이끌려서 점령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빌립보의 땅에는요, 가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내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삼중고를 겪는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그 삼중고, 핍박과 가난과 내전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떤가요?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내전이 있으면요, 기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들의 삶에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서신서는요, 기쁨을 전하기 위한 서신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다, 감사하다, 나는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족이라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 처했던 사람은요, 자신의 어려운 삶들을 잘 알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것, 그게 뭐 유세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시야를 가져서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다 개개인의 각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려움에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가난함에 부딪힐 수 있고 비천함에 부딪힐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할 때 풍요로움에 부딪힐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요? 자족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럼 너는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강단에서 그 설교를 하다가 자신의 그 삶의 비유를 들어서 백지수표, 하나님의 백지수표라는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도 본인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교회 한 분이 목사님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를 열었더니 백지수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께 말을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목사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목사님 여행 경비로 쓰실 모든 것들을 쓰시고 거기 백지수표에 그 금액을 적어서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 마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분께 찾아왔던 그 백지수표, 그것을 통해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시편 저자의 고백도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이 왜 부족하다라고 느낍니까? 왜 우리의 삶이 모자르다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풍요롭다라고 느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족하는 삶. 이 자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43년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적게 살았죠. 그런데도요, 43년의 시간 속에서요, 저는 간증해도 넘칠 만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러한 상황도 뛰어넘는, 그 한계도 뛰어넘는 것들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역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서기까지,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삶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이 되어주시고 날 채워주실 텐데 내가 무엇을 염려해?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경험과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아래 선다라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인생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주님,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주 하나님의 넓고 그 큰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 시대 용어 중에 아나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나키? 이 아나키가 뭘까요? 아나키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아나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나키즘이라는 발달된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군주나 주인, 이러한 어떤 리더십들이 부재된 상태, 말로 따지면 사사기와 같은 시대예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 하나의 태도의 관점으로 이 아나키즘이라는 것들이 대두되었어요. 이 사회적 용어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아나키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뚜렷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그 대상을 내가 너무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데 나는 여전히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너를 채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너를 채우는 나의 삶을 풍성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그 자족 안에 머물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그래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내 입술에 긍정적인 말, 늘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네거티브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